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신 첫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이적,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중에 첫 번째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이적을 행하실 때 첫 표적 같으면 조금 고상하고 누가 봐도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품이 있는 표적을 행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첫 표적치고는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포도주를 만드셨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게 첫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사역하실 게 아니 구약 성경 때부터 예언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오셨으면 첫 표적은 누가 봐도 와,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아니 어쩌자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또 어디선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런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포도주도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게 많다. 주머니가 비고 결핍의 상태로 떨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 가서 포도주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님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신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주님께 가서 아뢰라.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또 어떤 분들은요, 그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아주 맛이 좋은데 연회장도 이게 어디서 난 건지 모르는데 물을 떠가지고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은 이만한 통에다가 물을 가져다 부었고 또 그걸 떠가지고 갖다 주라고 하는 말에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순종해라.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또 이런 설교도 저는 들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누가 예수님께 말했나? 모친 마리아가 말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어머니가 말씀했기 때문이고, 이건 예수님 방식의 효도였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효도해야 된다. 그런 설교도 들어본 적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설교들이 많이 되는데, 그 설교들이 뭐 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속에 일말의 진리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저는 그런 종류의 설교들은 이 첫 표적이 보여주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표적을 이때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이 본문 말씀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첫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아까 제가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첫 메시지, 첫 행보를 하는 게 앞으로 그가 하고자 하는 정치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첫 표적은 당신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나 채워주는 분으로 이해하고 끝나면 예수님은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되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서 포도주 떨어졌어요, 저것 떨어졌어요, 이것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욕망이나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린다는 기도는 주문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심을 말해주는 표적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답이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으로서 멸망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게 너무도 분명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첫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다 첫 메시지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면 무조건 다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회개해도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복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 이렇게 해서 복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도 지시지 않고 부활도 없었다면,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다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우리 죄를 뭘로 씻을 수 있나요? 그런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표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에요. 자, 이제 표적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갈릴리 가나의 어느 집에 이제 결혼 잔치가 열린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시고 아마 많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마실 포도주가 없다. 이제 그 포도주는 더 이상 마실 수가 없게 됐다. 그 포도주를 통해서 흥겨움을 느꼈었는데 이제 그 효력이 끝났다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 방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식으로는 어떻게 했나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율법 조항을 따져서 그걸 행함으로써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거. 그리고 여러 절기들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라는 걸 확인하는 거. 이런 게 구약 방식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더 이상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됐다. 구약 성경식으로 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고 뭐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절기를 지켜도 그거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 포도주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서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가 열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 와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례 받는 대신 우리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또 다른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인간적인 의의를 추구하던 게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에 모여서 축제를 열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밤이나 낮이나 365일 어디서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축제를 언제 어디서나 즐기도록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전환된 거,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다락방에서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상을 차렸습니다. 이거는 모세 이후로 천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유월절 식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날 밤 유월절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최초의 새로운 식사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만찬이었어. 성만찬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성도들에게 주신 전혀 새로운 식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은 유월절 식사가 끝나는 걸 선언하는 최후의 만찬 자리, 성만찬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최초의 성만찬이 있었던, 이제 옛 포도주의 시대가 끝나고 새 포도주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전환됐어요. 여러분, 이 새로운 포도주는 어디서 왔나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행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이건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었어요. 그걸 이 표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포도주에 비하면 값이 하나도 없어요. 포도주는 값비싼 거지만 물은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찮은 것이 변하여 값진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갈릴리 시골뜨기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둘도 없이 소중한 우리의 보배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도 형편없이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과 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총이죠. 그래서 이 표적은 포도주 떨어진 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더라,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시대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그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래서 메시아이신 당신께서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 앞에 선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표적이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를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기 잘 읽어보시면요,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 앞에 나타내셨어요. 메시아가 왔다는 걸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셨다는 것, 이 땅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가 오셨다는 사실을,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온 세상에 선포했어요. 이 표적은 그저 포도주나 채워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영광의 구주가 오셨음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영광의 주님이 오신 줄 알면 우리 사람이 보일 반응은 뭡니까?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을 믿는 거. 그 다음에 보면 11절 끝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의 구주가 오셨구나, 전혀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 오셨구나, 그걸 알았으면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를 믿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분을 믿은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날 눈이 열렸어요. 아, 이분은 그냥 포도주나 만드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가려운 데나 긁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야. 이분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구나.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이 말씀을 읽는 한국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나 만드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은 포도주 더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포도주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게 중요한 건데 포도주나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끔씩 주님이 나에게 이런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그 자리에 포도주를 받은 사람들의 자기 자랑,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이상한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될 그 자리에 포도주를 얻었다고 자랑하는 이들의, 그걸 먹고 취해버린 사람들의 주정소리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이 혼탁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금식이 뭡니까? 밥을 안 먹는 거죠. 밥을 왜 안 먹습니까? 그게 뭔가 애타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형식화돼 가지고 일주일에 3번 나는 금식한다, 뭐 나는 1년에 몇 차례 금식한다, 나는 40일 금식했다. 금식을 자주 할수록 많이 할수록 믿음이 좋은 것인 양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양 오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금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말씀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여러분, 이제 포도주는 떨어졌어요. 그 옛날 포도주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가 왔으면 그걸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새 포도주라면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 가죽 부대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깨닫는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의 모습이, 그게 새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가죽 부대가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서 결혼잔치를 한다면 손님들이 와서 한 잔 마시자마자 포도주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오랫동안 마셔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준비했을 텐데 지금 그게 다 떨어졌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잔치가 이제 막 시작된 게 아니라 벌써 잔치가 오래 진행이 돼서 끝날 때가 거의 다 돼간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쉬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물로 새 포도주를 주신 거죠. 새 포도주가 도착했다는 거는 이제 잔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끝날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새 포도주 마지막으로 한 잔 마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잔치가 끝날 때가 왔어요. 이젠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심판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8절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 종말이, 심판이 저 미래에 까마득히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도취돼 있어서 비틀거리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강단에서 매주일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유튜브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설교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설교를 위장한 인간의 이야기도 많을 것이고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것도 많을 것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뭘 붙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복음의 중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왜 오셨나? 이 구약과 신약의 맥을 다 통하게 만들어주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적인 저 구석에 있는 볏놀이 이야기에 마음을 쏟지 말고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복음의 중심을 굳게 잡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가 뭔지, 이 표적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